성령 강림 주일이 한 주일 지났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삼위일체 주간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멜라니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밝히고자 연구하는 것보다 경배하는 모습이 좋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삼위일체 주간은 지금부터 대강절 바로 전주까지 계속됩니다. 이 주간에는 신앙의 훈련, 또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서 설교도 그렇게 전하고 또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습니다. 이 주간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계시요 또한 사랑의 계시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아주 왕성한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활동도 많고 또 대외적인 활동도 많았는데 또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셨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고 갈등과 질고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은 갈등과 어려움이 없이 이 교회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춰놓으면 한 가지 방송만 듣는 것처럼 저희 귀를 주파수를 맞춰갖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해놓으면 염려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로봇처럼 만드시는 것보다 선택의 자유가 있고 또 그 선택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적인 인간으로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봇보다는 인격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 만드시길 원하셨고 그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교제하는 피조물로 창조하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봇가 점점 우리들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갑니다. 요즘은 이제 보니까 청소도 로봇가 지가 바닥으로 기어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요즘 또 더 좋은 거는 물걸레질도 해요. 그리고 전기 떨어질만 하면 지가 저기 찾아가서 또 꽂고 전기도 충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점점 개발이 돼서 보니까 밑에서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도 그 로봇하고 감정의 교류는 안 되잖아요. 인격적인 교류가 안 돼요. 물론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감정이 소통이 되는 로봇도 나올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로봇처럼 만들기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가운데서 일치를 찾고 조화를 찾고 혼돈스러운 세상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자기를 굴복시키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갈등과 시험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갈등과 죄로 향하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이기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주시진 않습니다.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갈등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원하신 것은 그것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여 이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은 고린도후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과 복잡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권고하고 또 간청하고 합니다만 바울의 이런 말로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 해결됐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서의 문제의 어려움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믿은 만큼 열정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하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과 선을 긋기 때문에 화해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일반 사회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등보다 더 좁고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는 곳에서는 늘 의견의 차이가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가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까짓 것 한번 덮어두고 한 장 걸치고 끝날 수도 있고 툭탁거리고도 끝날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 만약 갈등이 일어나면 이것만이 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선을 긋고 나면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아주 협소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경험하는 것이 아무리 화해하고 화평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강조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오늘 11절에 얘기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울이 이 말을 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 듣고 돌아설 수 있을 정도면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당사자들이 그 말씀대로 이 말이 맞다. 그 화평을 이뤘을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기의 주장과 소리가 높아지면 상대방이 약해서 무너질 때까지 화평이라든가 기쁨이 없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보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 권고의 말씀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십시오 하는 이런 말 갖고서는 제대로 된 행복한 기쁜 공동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11절에 있는 권고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갈등하는 두 편이 모두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다 고치고 이 축복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바울은 두 갈등의 당사자들을 다 기쁨의 눈으로 보고 있고 자기가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인들과 행복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또 교인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과 같은 그런 시각과 그 시선을 찾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부로 역사에 오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 한 분, 하나님,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현대에 와서 참 화석화되어서 교리처럼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이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에서는 경세적인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로서의 삼위일체,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살려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시는 세 가지 방법은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길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야지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누군가를 설득하고 잘못된 것을 설득하고 이래서 화평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만지는 성령의 일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보아야 되지, 우리의 논리적인 대응과 조직적인 어떤 교리를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만지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은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 세상 사는 것이 기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기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해도 한번 살아볼 만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동의한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게 틀림없이 기쁨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 기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서 도우시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딴 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마치 억지로 천국 가기 위해서 출석 체크하러 와서 앉아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참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쁘시고 나와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까? 아니면 안 나가면 찝찝하기도 하고 또 남들 보기도 그러서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평안함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월튼 리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원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즐겁지 않은 것은 승진이나 연봉을 위해서 단지 그 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은 속임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는 좋아하는 것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긍정적인 그런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2대 총장으로 있던 김옥길 총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사임했는가 하면 직원 식당에 내려와서 나 오늘 총장 사임합니다 하고 사임해버렸어요. 회의에서 한 게 아니에요. 직원 식당에 내려와서 오늘부터 총장 사임합니다. 진짜로 사임했어요. 나중에
교수님들이 있을 때 그걸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아니 무슨 사임을 총장이 직원 식당에 와서 하냐. 그때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첫 번째 총장이 되었을 때 자기 총장 사무실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총장직을 연임할 때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보다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총장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연임하게 되니까 총장실로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이 그만둘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걸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 좋아해서 할 일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할까봐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직원 식당에 내려서 총장 사임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사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회에서는 영원한 자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직장인도 정년이 있고요. 또 무림의 고수도 칼을 꺾을 때가 있습니다. 밀림의 사자도 이빨이 무뎌지면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놓습니다. 이게 패배가 아니고 자연의 이치이고 흐름입니다. 이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아주 심각하게 실망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노년이 무지 억울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고 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흐름에 자기가 물러날 자리를 아는 게 삶의 지혜고 행복의 비결이 되고요. 그리고 참 원했던 그런 자리를 원하지 말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찾으려는 겁니다. 명장 이순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부가 세상에 나가서 쓰일 쯤데 목숨을 다해 충성을 바칠 것이요 만일 쓰이지 않는다면 물러가 밭을 가는 농부가 된다고 해도 족할 것이다.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순리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 성경을 읽을 때 나의 그 마음을 받는 위로, 기도할 때 나에게 밀려왔던 그런 행복감,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 보는 자리와 잘했다고 박수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 내면의 세계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쁘게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먹는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한국에서 먹방이라고 뭔 소리가 했더니 먹는 방송이 먹방이래.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 독일도 셰프라고 그래, 그걸 또. 독일에서 셰프 그러면 그냥 다, 근데 그냥 한국에서는 그 음식 주방장이 셰프더라고. 그래서 참 언어가 참 다르다. 독일에서 셰프 그러면 상사가 셰프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셰프 그러면 주방장이 셰프야? 먹는 방송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요, 미각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맛있게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동의하시죠? 이거를 먹거나 저거나 하거나 맛이 똑같은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의 기쁨을 하는 사람이 믿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를 나오나 부흥회를 가나 맨날 그게 그타락인 사람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재미있고 기뻐야 돼요. 그 기쁨과 재미가 없으면 그 복음과 말씀을 기쁘고 재미있게 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교회 생활하시고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과 재미를 찾아야 돼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찾는 그런 재미있는 게 뭘까?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으로 전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보다 설득력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노래 프로그램을 열심히 봐요. 노래를 막 좋아해요. 그래서 K-팝도 다 봤어요. 아주 우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던 우리 아들이 맨날 다운로드해서 갖다 줘 하다 보면 근데 노래만 듣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지 몰라. 걔들의 스토리와
열정으로 부르는 거 보면 그 나이가 20 전후 뭐 16 그런데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이 결절이 생기도록 하는 거 보면 내가 다 자극을 받아요. 쟤들은 노래를 하기 위해서 목이 결절이 생기도록 노래하는데 과연 우리가 맡은 일이 얼마나 저렇게 충성할 수 있었나. 제가 재미있고 기뻐하는 일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심사평을 잘하는 그 심사위원이 하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 제일 설득력 있는 노래는 자기가 말하는 소리로 노래할 때 제일 설득력이 있답니다. 그래요? 자기가 말했던 소리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있는데 노래할 때 그러면 설득력이 없대. 그건 벌써 이상하다. 여러분,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은 내 생활의 기쁨, 내 생활 속에서 느꼈던 믿음의 신앙생활의 기쁨, 이거 갖고 전할 때 이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나만의 기쁨, 감동,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도요, 내 심령은 그 안에서 즐거워야 되고 평안해야 된다고 해요.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 어려워져요. 요즘은 이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그 고혈압도 선천성 고혈압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거는 뭐 DNA니까 못 말려요. 당뇨도 그래요. 저도 멀쩡했는데 40 지나니까 당뇨가 돼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는 한 35년 당뇨였거든. 그러니까 뭐 나도 한 35년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그냥 같이 살아요. 그냥 늘 조심하고 먹는 거 조심하고 운동은 열심히 하고. 근데 고혈압도 선천성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후천성 고혈압이 선천성의 3배래요. 전혀 고혈압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고혈압이 생긴대요. 협심증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도 자제하고 분노하고 고함 지르는 일도 좀 자제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평안을 지어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문을 열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런 평안함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한 것이에요. 이게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존 러스키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깨끗한 정신으로 그런 기쁨으로 채워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루 저녁 마치고 자리에 누웠을 때, 야,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보냈구나. 그런 뭐랄까 기쁨이 있어야지. 샤이스 똑같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채운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 뭘로 채웠니? 근데 샤이스 그럼 곤란하죠. 거기서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드셨구나. 뭐 이런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지. 그걸로 채워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할 때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생각해. 흘려보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다 있어 그냥. 무엇으로 채웠는가. 그 생각할 때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했구나. 그분이 나를 그래도 붙드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어려운 일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3가지를 뭐라고 하냐면요. 증오를 사랑으로 갚는 것, 버려진 자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 이 3가지가 제일 어렵답니다. 이게 우리 마음으로 되냐고요. 이 3가지에 걸리면요, 여러분 하루가 전부 지겨운 하루가 되고 저녁 때 정말 괴로운 하루예요. 이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조절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증오를 사랑으로 갚는 것, 버려진 자를 받아들이는 것, 잘못을 시인하는 것, 이거야말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고비입니다. 인생을 기쁨으로 살려고 할 때 여기에 발목을 잡히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약속해 주신 성령이 있으시거든요. 그 성령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야 이걸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걸 못 넘어가면
맨날 이런 일에 붙잡혀갖고 하루가 지겹고 그 사람이 지겹고 만남이 지겹고 이렇게 지겨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채워가는 건데 그럼 뭘로 채워가는 겁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잘 채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극단적으로 뭐까지 있냐면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령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씀의 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 덮어놓고 그냥 기도한다고 성령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영은 말씀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붙들고 읽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그냥 내 가슴에 밀려올 때가 있어. 이게 말씀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고 한 기도는요, 말씀과 함께 잊혀지지 않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의 기도가 돼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열하게 한 달 만에 다 읽어야지 읽는다고 만나는 건 아니에요. 뭡니까?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특히 수도원 가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이 메디타티브 갖다가. 자, 이거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걸 갖다가 되새김이라고 해요. 되새김. 이 라틴어로 성경의 말씀을 조명하는 게 루미나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조명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그거 갖다가 L을 L로 바꾸면 되새김한다는 뜻이 됩니다. 루미나치오는 되새김한다. 두 개를 같이 씁니다. 성경의 말씀을 조명한다, 성경의 말씀을 되새김한다. 혹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참 재밌는 책을 썼어요. 매트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 행복할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개들에게 맨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플라츠, 짓. 앉아있어와 가만히 있어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 좋은 개들이 가는 학교가 있거든. 그 머리가 나쁜 개는 주기적으로 보내야 돼. 그 불독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 그거는 거의 매년 보내야 돼요. 걔가 잘 듣다가 또 1년 뒤면 다 까먹어갖고 또 이상한 짓 하기 때문에 걔는 주기적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걔들 보는 학교가 있거든요. 가면 처음 배우는 게 플라츠. 앉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걔들도 배우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평생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바빠 급해를 입에 달고 정신없이 달려간다. 가끔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런 교제가 있어야지 성령과의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과 정말 중요한 교제가 하면은 뛰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내 삶의 결단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원하십니까? 이게 성령의 교제예요. 이게 안 되면은 총체적으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마치 달려가는 버스에 운전대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성령이 이 지상에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이 그분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역사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역사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 단체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면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일하면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갖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단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건 틀림없이 성령이 하신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왜? 세상에 어떤 기관도 명시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받은 기관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적십자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주님 증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 없어요. 세상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은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은사도 주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 또 권유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런 걸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입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은 궁극적인 일은 선교입니다. 땅 끝까지 말씀이 전해져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선교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그게 틀림없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러면 이거예요.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가? 그러면 그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열심히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런 거 보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이고 물 없는 우물이고 불 없는 파나무이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반갑게 모셔드리고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고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몰랐던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대요. 물이라는 것은 세례받았다는 것이고요. 성령은 바로 이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또 부활에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저희들이 믿으며 3일째 주간을 지나서 이제 대강절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3일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올해 이 6개월 동안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삶이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3일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많은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성령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며 이제 3일째 주간에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뜨겁게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간구할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깨우치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째 주간 동안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